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비가 그침에입니다. 비가 그침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시면 감수,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 늘 노아의 방주 그 한 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방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 때 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성도님들, 여기 지금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대부분이신데 예전에 보셨던 그 한글 개역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권념하사라고 돼 있어요. 권념하사.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지금 현대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한데 돌보며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회상한다. 마치 옛날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그 권념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기억하사라고 번역이 바뀐 거예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였냐?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카르. 이 단어는요, 기억한다, 단순히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표시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던 것을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듯이, 과거를 추억하듯이 다시 한번 꺼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즉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맞다, 걔네들 지금 방주에 타고 있었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고 계시다가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노아와 가족들, 그 방주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시로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억해 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두셨던 그 일 있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음에 새겨두셨잖아요. 그거 다 표시해 두셨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까마득히 잊고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기억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형태는 그거는 인간 편에서 시각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새겨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뭘 기억하면 좋을까? 여러 종류의 기억의 제목들 가운데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처럼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마치 폭풍의 핵처럼, 그 가운데 그 폭풍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핵처럼 긍휼과 자비가 불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의 새로운 삶의 터가 될 수 있는, 또 홍수 심판으로 정리된 그 땅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물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노아의 신중함이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노아가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는 특성이 뚜렷하게 갈리는 다른 두 종류의 새를 바깥으로 날려 보냅니다. 곧 까마귀와 비둘기인데요. 그래서 물이 어떤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겁이 나거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특성이 다른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노아의 이 대홍수 심판의 제가 정점이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수개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개월의 정적을 깨고 활동을 다시 재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시게 합니다. 줄어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그러니까 7장 11절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작동했었던 큰 기품의 샘들과 또 하늘의 창문들이 이번에는 닫히게 돼요. 그때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오늘 8장 2절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거꾸로 닫혔어요.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비가 그치고요, 방주 안에서도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다가 이제 그쳤네, 이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 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비 내리면. 그러니까 안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치면 그친 모습이 보였겠죠. 노아와 가족들은 비가 멈춘 것을 알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노아에게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말씀하셨고,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명령도 없이
그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땅의 깊은 샘들에 터지는 그 모든 것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세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노아는 생각이 많아졌겠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 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보여요. 비가 멈추고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노아는 호들갑 떨지 않고 묵묵히 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옆에서 아내와 아들들이 막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온 가족이 노아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해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가 땅 위에 7장에서 홍수가 땅 위에 천하의 높은 산들을 다 잠글 만큼 넘실거리던 그 물이 마르기까지 자그마치 얼마란 시간이 걸렸어요? 150일. 그 물이 다 줄어드는데 걸린 기간이 5개월이에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 같은데요. 그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과연 잘 지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외출도 안 하시고 5개월 동안 계속 옴싹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들하고 손주, 손녀들하고 딱 8명만 한 곳에서 외출도 못하고 같이 5개월이란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한 주, 2주 격리만 해도 막 몸서리가 날 정도로 막 뒤틀리고 여기 뒤틀리고 그러는데 5개월을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본문에는요, 어떤 자료나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상상력인데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가족들과 얼싸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겠죠? 노아는 여전히 굳센 마음을 갖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가족들을 이끌어 갔을 것 같은데 가족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방주 안에 꼼짝없이 수개월 동안 갇혀 있어야 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고, 누군가는 겁이 나기도 했을 거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도 들었을 거고, 동물들은 마구 울어대고 똥을 싸고 냄새가 나고 정말 막 난장판이었을 것 같은 그 방주 안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자그마치 150일, 5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냥 그 엉망진창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을 당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지금 딸랑 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고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보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홍수 전 심판하실 거라는 고지가 있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을 견디고 인내했던 것처럼,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됐을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고 그런 긴 시간을 기다리실 여유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홍수 후에 물도 하루 만에 다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 1초면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 왜 15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바람을 불어가면서 말리시냐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왜 그런 답답함의 시간을 허락하시냐는 말이에요. 쉽게 가면 되는데. 그거 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훈련의 시간인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둘러 일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만 가시는지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막 때를 쓰며 기도 드리는데도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하염없이 시간을 흘러만 갑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조급하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단숨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더 배우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고 채워가게 하시는 거죠. 긴 어둠의 터널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다 보면 끝이 나오는 법입니다. 새벽의 동이틀 무렵에 햇빛이 비치는 그 서광, 이제 해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그 서광, 그것처럼 노아에게도 그 징조가 보여요.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비가 멈추고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 물을 말리시기 시작하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시간은 흘러서 40일이 지납니다.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잠잠하던 노아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요. 그동안은 비가 오니까 닫아놨었죠. 근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시간이 40일이 지나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창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하고자 4번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홍수 전 방주 안에 들여보냈던 새들 가운데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7절 말씀이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직은 사람이 나갈 만한 환경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보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새를 내보내요. 8절 말씀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도 볼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번에도 실패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합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성도 여러분, 방금 쭉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노아가 새를 날리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노아가 지금 굉장히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7분 7시간도 아니고, 우리는 뭐 7시간 기다려라 그러면 막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새 한 번 날려보낼 때 7분 7시간도 아니고요, 7일이 걸려요. 7일이, 일주일이 걸려요. 한 번 날리고 7일, 한 번 날리고 7일, 한 번 날리고 7일, 이걸 4번을 한다고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다급해서 막 노크를 합니다. 문을 막 두드려요. 벨을 막 눌러요. 띵동띵동. 하나님 계세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일 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벨을 누르는데 7일 후에 있습니다 이러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노아가 멈추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사인이 오면 또 7일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또 행동을 합니다. 승질급한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아마 방주 뛰쳐나갔을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노아가 다시 내보낸 비둘기가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새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힘 빠지고 착지할 곳은 찾지 못하니까, 물만 있으니까 그 물에 빠져 죽었나 생각하는 찰나에 그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날아오는 이 비둘기의 입을 보니까 뭔가 물고 오는 것 같이 보여요.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지 얼마 안 된 듯한 초록빛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이 비둘기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첫 사인이에요. 노아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기도예요. 기도. 노아의 이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의 모습이 과연 이렇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눈다거나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가 하는 행동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안 주시고 잠자코 계시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대했던 그 감람나무 잎사귀, 새 잎사귀, 그 응답을 얻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으로 망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으로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걸 참지 못해서 지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급함이 앞서서 망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이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병력 규모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막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3장 6절 사무엘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닥치는 대로 막 숨어요. 그리고 7절부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걸 못 참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고 만 거죠. 사울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네 멋대로 할 거야? 그럼 나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기도의 자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때를 하나님에게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차디찬 겨울에 새벽바람 헤치고 주님께 기도드리시고자 한자리에 모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조금은 답답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임할 때까지,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내디디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보폭, 하나님이 가시는 그 보폭에 맞추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
또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까지, 그리고 올려드려졌던 그 기도가 나에게 다시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고 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